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노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책이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최신 가요라고 하는 책, 테이프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최신 가요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는 흘러간 노래와 또 새로운 노래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떠한 노래도 이 세상에 있는 노래는 영원할 수 없지요. 물론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노래들도 분명히 있어요. 많이 이제 들려지기도 하는데 영원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새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 찬양은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감격에 차서 사람들 향해서 외치죠. 기쁘게 소리를 높여 즐거운 함성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만 지나가서 그냥 옛날 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감격과 기쁨,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중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만 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일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어떤 때는 기다리다 못해서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만든 그 벽을 하나님 편에서 무너뜨리기로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건지 선한 건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인데, 진실한 마음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도 그들의 거짓된 동기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억울하게 당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또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때 억울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풀어주실 것이고요.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또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또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원수들의 죄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105편 7절에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오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